부흥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무함과 공허함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지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악을 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성악을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면 항상 좋은 상을 받아왔어요. 뭐 금상, 대상.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면 그때는 좋은 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대회를 가면 금상도 있고 그 위에 대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고 뭐가 좋은 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상 이상의 것들을 항상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 나이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요. 또 좋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대구 지역에 사는 동요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날 아기염소라는 동요를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브릿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엄마 찾아 음메 아빠 찾아 음메 울상을 짓다가 그 표정이 바뀌어요. 해가 반짝 꽃이 피어 뭐 이렇게 통역 불렀어요. 굉장히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선 탈락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밥을 잘 먹던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이 실패가 되었을 때 느껴지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뻐하며 또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부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인상은 숫자가 많아지는 현상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다다닥 붙어서요 방석 안고 막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과음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들로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딱 한 번, 그것도 개역 개정 성경에 등장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즉 우리나라 개역개정 번역이 그 단어를 부흥으로 번역하여서 사용한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오류가 많고 그 다음에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했던 부흥의 원어적 의미는요 회복을 뜻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 의미가 부흥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부흥은 수적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부흥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세대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개인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자에게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 위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던져요? 그물을 던집니다. 어부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으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스스로 한탄했을 거예요. 내가 그물을 잘못 던졌나? 물때를 잘못 봤나? 울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나?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보지만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책망하지요.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을 내리죠.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무엇인가 더 바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배는요, 물고기 잡는 것 위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무역도 하고 화물도 옮기고 하니까 짐을 옮길 수도 있고 여객선도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그 조그만한 배, 날마다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배에서는 어떠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좀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요새 청년들 보니까요, 주식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깊고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많고 명품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그것이진 않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어가는 모태신앙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허락하셨는가를 궁금해하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막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였다 해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공이 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반면 누군가는 베드로보다 짧은 시간 그물을 던졌겠지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운전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수동 운전을 합니다. 이거 깐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토 탁 해갖고 가는데 저는 깐진 거예요. 수동으로 운전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운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이름으로 출근하게 되었던 때가 있어요. 지난주예요, 지난주. 저는 당연히 길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와봤거든요.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웬걸요? 여러분 주일 그 새벽 6시 뭐 아침 이른 아침에 종로는요 아무런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길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로 한복판에서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유턴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여러분 그때 좀 지혜 있는 사람은 뭘 킬까요? 내비게이션을 키겠죠. 근데 저는 남자 아닙니까? 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여러분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겨우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내비를 켜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다른 복음에 노출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얼굴을 잘 성형하면 내가 아주 좋은 직장을 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명품을 입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게 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참 복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똑바로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실패하여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에 끊어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까? 그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기준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방황하는 자신의 삶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은요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슬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 당시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요 얕은 물에서 이렇게 여러 대가 함께 모아가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어부들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쳐 있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한번 내린 그물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엉켜있는 그물들을 포효하고요 이물질 끼어있으면 그거 다 떼야 해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의 인생의 처음 도전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핑계는 무엇이냐면 주님 저 좀 피곤한데요. 주님 저 좀 피곤해요. 너무 힘든데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핑계를 통하여서 순종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순장을 콜링할 때를 한번 돌아보면요 교육자가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들이죠. 전화를 하면 노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목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했던 수많은 즐거운 대화들은 과연 옳은 목회의 방향이었을까?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아울리치의 순간들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주변 어부들의 비웃음 소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지냐? 야, 참 멍청하구나. 예수라는 사람 목수인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복잡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 체면, 환경을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에 가깝습니까? 실패에 가깝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성공에 가깝습니까? 실패에 가깝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믿자마자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거지와 같이, 거린과 같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하여 주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역 죄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결과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만약 실패를 경험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폴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공의 기준을 말씀의 순종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해요. 내 성공의 기준은 말씀의 순종으로 잡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수만 가지 이유들이. 근데 그 수만 가지 이유보다 순종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합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얼마나 무서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처음으로 영어 학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1년 살아서요,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영어를 잘하는 척 합니다. 그걸 잘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몸을 많이 써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애들 재밌게 가르친 거예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시간 강사였는데 월급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11조 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11조 했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나냐면, 주님, 제가 월급 받으면 다 첫 번째 것은 주의 것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게 어떻게 해요? 11조만 내려고 하는데 자꾸 가슴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은행 가서 다 찾아서 첫 번째 것 주의 것이기로 드리기로 하였던 작정 지킵니다 하고 드렸어요. 와, 두 번째 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주님의 것이니 다 드려라. 여러분, 2달 동안 굶었을까요? 잘 먹고 살았을까요? 잘 먹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날마다 설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듣는데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확실한 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던질 만큼 감동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동하여진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말씀하니까 다 던지겠어요. 쫙 막 던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네 모든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복수로 사용하세요. 모든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수로 대답해요. 그럼 이 그물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 이렇게 던져, 모든 그물을 던져라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내일 저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요, 이 괴담한 이거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큐티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의 순종을 하였던 그 그물을 던지는 그 사건이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메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다른 어부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두 배에 옮겨 실었어요. 가득 차게 되었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산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 하나를 순종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부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가 그물 하나를 던지니까요, 그 모든 그물을 던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첫째 그물이 던져지면 상황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순종 앞에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허물과 공허함과 어두움은 사라져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니까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는 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축복은 여기까지예요. 보통 여기까지 하면 판타스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순종함의 결과를 예수님은 축복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의 결과를 동행이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함을 추구하십니다. 함께 걸어감을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자이시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고민이 해결됐어요. 예수님 마음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육체적인 고민들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이끌어 가세요. 그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 거룩해서? 다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미천한 자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막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Yeah! 드디어 잡았어. 와, thank you Lord. 막 악수하고 막 껴안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모시고 가겠죠. 주님, 저랑 동업하시죠. 7대3 어떻습니까? 제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조건을 달아요. 대학 가면 이거 할게요. 취직시켜주면 이거 할게요. 아니, 연애시켜주면 저 이거 할게요. 결혼하게 되면 이거 할게요. 뭐 조건부를 계속 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 기도하면서 막 조건부를 달고 주님과 동업하는 사람처럼 몇 대 몇으로 그 결과를 나누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걸 보통 죄인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좀 살펴보면, 저 영어 잘하진 못하지만 보통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I am 뭐라고 하죠? sinner, 그죠? sinner.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좀 성경을 보다가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am a sinful man.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득한 사람이니까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전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너가 돌아올 수 있는 죄인임을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실제로 그 고백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막 따랐던 그 수제자가 얼마만큼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그 3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번의 부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막 보여지시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만나세요. 막 그 소문이 막 들려올 때 베드로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요? 미안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혹시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폴트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허무함과 공허함은 사라지고 완전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끊임없는 잡생각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청년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내 눈은 감겨있고 어느 순간 내가 어제 시킨 택배는 어디쯤 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는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 부르짖는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세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제자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폴트가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부르심은요, 그냥 축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순종의 부르심은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제자화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서 무너지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 방황의 인생은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끊임없는 가치관들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그 다음에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막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리되지 않죠. 인간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사상들과 유혹들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따라가지만 그는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현장에서 화가 나서요, 붙잡아가는 사람들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욱하여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세 번의 부인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폴트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학업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그물이라도 던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도 하나 던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뭐라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면 던지는 순간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생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라. 내가 너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리라. 여러분, 학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반찬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찬 가게 아저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반찬 가게 아저씨여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을 팔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하루 종일 노래하는 거리의 음악사가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증거하고 어떤 것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공감하십니다. 그 공감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십시오. 주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며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가사에 집중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여 있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하나님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날마다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감사가 사라진 채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순간들과 기도의 기둥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현장이 다시 한 번 더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현장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주세가 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 하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내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졌던 내 삶이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예배가 무너졌던 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이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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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 따르겠다라고 길을 나서지만 얼마만큼 무너집니까? 하나님, 베드로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모든 걸 버리지만 결국 죄의 문 앞에 무너져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폴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